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두 개의 환상으로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 환상은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는 예고되었던 일들이 오늘 드디어 실행된다는 것을,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건데, 오늘 본문은 그 실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는 곡식을 거두는 환상이고요, 또 하나는 포도를 거두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제 본문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낫도 나오고 곡식도 나오고요, 익었다, 밟았다, 포도주 틀, 이런 것들은 요엘서 3장 13절이 배경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낫이 나오죠. 곡식이 익었도다, 익었다는 말이 나오고요.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잘 알려진 이 심판 이미지를 가지고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곡식을 거두는 환상이 나오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14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흰 구름 위에 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은 항상 신적 임재,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거기에도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옵니다. 이 배경은 다니엘서 7장 13절이라는 말씀이죠.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자와 같은 이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이자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요엘서 3장이 가리키듯 이 낫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한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는 인자와 같으니 그리스도에게 큰 음성으로 간청합니다. 15절,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라고 간청하죠. 그러자 16절 보면 손에 쥐었던 예리한 낫으로 그 인자와 같은 이가 곡식을 거둡니다. 이 낫으로 수확하는 모습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받는 최종 추수, 즉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심판인 건데, 이 심판대 앞에는 여러분 악인만 서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도 서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는 것입니다. 보통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악인들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심판 때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같이 서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을 받느냐가 관건인 거죠. 심판대에는 누구나 다 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번에는 포도를 거두는 이 환상이 나오는데, 얼핏 보면
그 고도지는 것이 곡식에서 포도로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절차를 거치니까 같은 환상이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뭐 본문을 보면서도 금방 눈치채셨을 겁니다. 17절 보면 이번에는 한 천사가 똑같이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있는데 그 손에는 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그렇죠? 심판자이신 주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18절을 보니까 그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번엔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우선은 그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고요. 왜냐하면 그 포도도 곡식처럼 익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루는 천사는 8장 5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서 심판을 예고했던 그 천사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제단이 어떤 것이었죠? 뭐 8장 3절,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6장에도 나오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 향연과 함께 올라가는 곳이 제단 앞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수확이라는 것이 제단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이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의 명령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환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제단 아래에서 드리는 성도의 간청이 하나님 개입하셔 달라고, 언제 하나님 역사하실 건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성도들의 탄식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명하는 것이고 그 명에 따라서 드디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제단 아래에서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이 19절 보니까 그래서 낫을 든 천사가 그 명에 따라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곡식 거두는 환상과 그 진행되는 절차가 똑같죠. 하지만 19절 하반절과 20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덧붙여지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아, 이 포도 추수가 곡식 추수와는 다른 추수, 다른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 포도를 다 거두었습니다. 수확했습니까? 수확했습니다. 물어보면 안 되죠. 제가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던집니까? 어디에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아까 요엘서 3장에도 나왔던 그 포도주 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노의 포도주,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진노의 포도주가 나왔죠. 짐승과 우상 숭배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았던 이들이 마시게 될 거라고 예고됐던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는 진노의 포도주,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놓고는 20절을 보니까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힙니다. 성 밖이에요. 성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성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그 영역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인들과는, 의인과는 무관한 일들이 밖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인 거죠. 그래서 포도를 넣고 밟았으면 당연히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포도즙이 나와야죠. 근데 포도즙이 나오지 않고 무엇이 나옵니까? 20절에 피가 나옵니다. 아, 이 포도는 그래서 상징일 뿐 실제는 악인들의 심판임을, 그들이 심한 형벌을 받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악인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입니다만 그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1600 스타디온입니다. 이곳은 전체 길이를 환산하면 300k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이 틀에 짓밟혀서 형벌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00km는 약 이스라엘 전체의 그 둘레의 길이와 맞먹는다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보통 이제 계시록이나 묵시록에 쓰이는 과장법에 해당되긴 하지만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얼마나 매서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7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보여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리 보여주고 미리 본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는 것은 미리 보여줄 리가 없죠. 미리 왜 보여줍니까?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을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뭐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 악인과 의인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거든요. 다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똑같은 심판에 서는 것,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잔치가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우리 오늘 아까 찬양 불렀지만 거기서 따라간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들이 받을 심판에는 틀에 던져지는 일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긴 자, 순결한 자 14만 4천 명이 받는 심판은 그래서 잔치 같은 심판이며,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모든 수고를 내려놓는 쉼이 있는 심판입니다.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우상의 표식을 이마와 오른손에 받고 만몬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돈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만몬에게 속한 자에게는 그 심판이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고 싶지만, 어떻게든 돌이키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도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쉼없이 고통당하는 심판이 만몬을 추구하는 자, 만몬을 따르는 자, 만몬에게 속한 자, 결국은 악의 세력에 속한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떤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명약관하죠. 순결한 자, 이기는 자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여러분들, 모든 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여러분 각자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들 모두가 쉼을 얻고 승리와 통치에 참여하는 잔치 같은 심판, 수고를 쉬는 심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심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잘 참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추가로 우리 본문에서 보았듯이 제단 아래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6장에서 제단 아래에서 성도가 이렇게 외쳤죠.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 성도들의 6장에서 제단 아래에서 드렸던 성도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어수선한 우리 나라의 안정,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 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사실 그 마음 가지고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늘 중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두가 순결한 자의 심판, 의인의 심판 때에 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여 언제까지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이 얼른 하나님의 때의 주 앞에 돌아와 그 의인의 심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